요즘 아이들이 이 덩치가 굉장히 큽니다. 옛날보다 잘 먹어가지고 토실토실하고 키도 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이 약해졌습니다. 작은 것에 토라지고 상처받고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두들겨 맞아도 상처를 안 받았는데 요즘은 한 대만 딱 맞아도 말도 안 해요. 참 약해졌습니다. 근데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상처를 팍팍 받습니다. 굉장히 약해진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수없는 환난과 시련과 핍박과 별일을 다 당해도 꿋꿋하게 승리하며 그 좁은 길을 걸어갔는데 우리는 너무 편안한 거죠. 원망과 불평이 많고 우리 안에 그런 연약함들이 많이 생긴 것입니다. 한순간에 무너지고 한순간에 박살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왜 우울증이 이렇게 많죠? 우리의 마음이 심약해진 것입니다. 외부의 환경에 우리는 너무 쉽게 공격을 받고 너무 쉽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가 그만큼 약하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조건은 많이 갖추었는데 안으로 들여다보면 너무나 약해진 것입니다. 상처를 잘 다루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에 늘 묶여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늘 과거로 돌아가죠. 상처가 있는 사람은 언제나 상처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늘 거기에 매여 살죠. 너무너무 거기에 집착을 하는 것입니다. 10년 전, 20년 전 그 사건, 나에게 사기를 쳤던 그 인간의 유형만 보아도 몸을 떠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처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낭비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능력 있게 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가 없고 상처를 짊어지고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져야지 왜 상처를 짊어져요? 깊이 들어가면 그런 것들이 우리를 어둡게 만들고 우리를 부정적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성격 형성이 어떻게 되죠? 굉장히 왜곡되고 사물을 부정적으로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관점이 어둡습니다. 아무리 모든 것이 무너져도 소망을 찾아야 되는데 좋은 환경 속에서도 부정적인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무너져 있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자기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 할 수가 없죠. 언제나 자기 안에 실패감과 정죄의식이 있어요. 그 속 깊은 곳에 무엇이 있어요? 사실은 병든 자존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만이죠. 거기에서 열등감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 안에 열등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막 비난하는 사람이 있죠. 그 안에 열등감이 깊이 뿌리를 받고 있죠. 사실은 자기에게 욕하고 싶은데 자기를 향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쏟아내면서 위안을 삼는 거예요. 참 불행한 것입니다. 이렇게 열등감을 가지고 살면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없어요. 늘 자기가 자기를 무가치하게 여깁니다. 그런 것이 자기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내 관계가 열려져 가고 있는가? 닫혀져 가고 있는가? 관계가 풀려지고 있는가? 꼬이고 있는가? 자꾸 외로운 섬이 되는 것은 누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감옥을 만드는 것입니다. 상처라고 하는 감옥 안에 자기가 갇혀 있고, 그렇게 되면 자존감이 무너져 있는 것이고 부정적인 그런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대인관계를 원활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이런 상처의 치유와 관계의 회복과 자존감의 회복은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하게 만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하여 만나게 될 때 내 병든 자존감이 치유가 되고 열등감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농도 깊은 그 사랑의 덩어리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 십자가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병든 상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깊이 담금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깊이 만나는 교리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지식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그 십자가와 정면으로 맞닥뜨리는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보리 언덕에서 흘러 넘치는 보혈이 강물처럼 내 심장 안으로 밀고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서 덮여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우리의 모든 상처는 치유되고 우리의 모든 병든 자존감이 치유되고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디로 가죠? 꿈의 회복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꿈은 사람을 살게 만드는 힘입니다. 이 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꿈이 없으면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직도 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꿈이든 꾸요. 내 삶의 영역 속에서 뭔가를 이루길 위한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꿈이 사람을 흥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꿈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만드는 힘입니다. 이 꿈이 동기부여를 하죠. 꿈은 마치 기차의 기관차와 같습니다. 그 객차를 끌고 가는 힘이 기관차에 있지 않습니까? 그 꿈이 모든 객차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끌고 나아가는 힘의 파워 스테이션이 어디에 있는가? 이 꿈이라는 것입니다. 밥은 굶어도 꿈이 있는 사람은 힘이 납니다. 밥은 잔뜩 먹었는데 꿈이 없는 사람은 힘이 없어요. 살 힘이 없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꿈이 있는 사람은 피가 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젊은데 꿈이 없으면 이미 피가 식어져 있는 것입니다. 반송장과 같습니다. 이런 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유명한 디즈니랜드가 있습니다.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이 디즈니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월트 디즈니라는 이 사람이 꿈을 꾼 거죠. 어린아이들에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꿈의 놀이동산을 만들겠다는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이 월트 디즈니가 그 꿈을 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그만 중간에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완성된 다음에 이 기공식 때 이제 축하 연설을 사람들이 했습니다. 한 인사가 올라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월트 디즈니 씨가 이 자리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면서 내려갔어요. 다음에 월트 디즈니 부인이 올라와서 연설을 했습니다. 방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분이 월트 디즈니가 이것을 보지 못해서 매우 아쉽다고 표현하였는데 그건 틀렸습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광경을 월트 디즈니가 가장 먼저 보았습니다. 그가 보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미 디즈니 월드를 꿈꾼 월트 디즈니가 그 꿈을 보았기 때문에 그 꿈이 성취된 것이고 그 성취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죠. 꿈이 있으니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임신을 하니까 아이가 나오는 것입니다. 꿈은 임신하는 것과 같습니다. 임신을 안 했는데 어떻게 아이가 나옵니까? 꿈을 잉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꿈이 성취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꿈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는 꿈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 꿈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입니다. 꿈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꿈을 잘 분석해야 하죠. 꿈을 꾸었는데 거기 개 한 마리가 왔다 갔다 하면 그건 개꿈입니다. 개꿈의 특징, 갈수록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잘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 꿈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주로 애들이 개꿈을 잘 꿉니다. 왜요? 늘 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도 어릴 때, 나 추신수 될 거야. 손흥민 될 거야. 박지성 될 거야. 맨날 바뀌어요. 그럼 뭐 맨날 바뀌는구나. 개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므로 꿈의 출처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꿈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요셉은 개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꿈은 이루어져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헛된 꿈은 빨리 좌절을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헛된 꿈을 꾸었습니다.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메시아가 되면 거기서 한 자리 하겠다는 꿈을 꾼 거죠. 특별히 가룟 유다는 상당히 그런 혐의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본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가룟 유다가 가장 똑똑하고 유일하게 도시 사람이었습니다. 동계산 잘하고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꿈을 꾼 거죠.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자기가 꾼 꿈과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맨날 죽겠다고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정치적 메시아의 잘못된 꿈을 꾸다가 결국은 자기 안에 실망감이 찾아와서 꿈의 좌절을 맛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망은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 야망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잘 구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내 마음대로 딜리트, 지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을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선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갈수록 구체적이고 갈수록 선명해지고 갈수록 반복적으로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꿈을 한 번만 꾼 것이 아니라 꿈이 성장합니다. 꿈이 반복되면서 더 발전되는 것입니다. 그 꿈이 구체적이고 너무도 선명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애매하지 않습니다. 몽롱한 무의식의 작용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의 특징은 계시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꿈의 특징은 마치 현실 속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미래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루어진 것 같은 내 안에 확신이 오면 내가 쥔 것 같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 안에는 나에 대한 인생의 계획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꿈은 어떤 면에서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길로 하나님이 각인시켜 놓으시고 그 꿈대로 내 인생을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꿈을 꾸었다고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꿈은 꿈이에요. 그 꿈은 현실이 아닙니다. 꿈이 현실 속에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좌절이라는 것입니다. 꿈이 현실에 부딪혀서 성취되지 않을 때 내 안에 무엇이 찾아오죠? 좌절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꿈이 쉽게 이루어진다면 그걸 꿈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럼 꿈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꿈이 현실 속에서 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꿈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신기루와 같이 잡힐 듯 말 듯한 것입니다. 위대한 꿈일수록 현실 속에서 더 큰 좌절을 경험할 때가 있죠. 사람들은 그 꿈이 유산되는 경험을 합니다. 거의 이루어질 듯 하다가 실패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 될 것처럼 여겼는데, 다 이제 된다라고 말했는데 그 앞에서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이것은 누구나 경험하는 것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깨어진 꿈의 그 아픔을 겪게 되어 있어요. 내가 꾼 꿈대로 되지 않습니다. 나의 꿈과 현실 사이에 그 두꺼운 벽을 실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현실과 자주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의 꿈들에 대해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비난합니다. 회방꾼들이 생깁니다. 요셉은 꿈의 좌절을 맛보았습니다. 형들에게 꿈을 이야기하는 순간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꿈을 꾸고 흥분했지만 아무도 그와 같이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멋있는 꿈을 이야기한다고 모두가 환영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반대입니다.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꿈의 회방꾼들. 그래서 나의 꿈과 전혀 상관없는 환경들이 몰아닥치기 시작합니다. 꿈과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이 있는데 현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꿈의 좌절로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꿈의 좌절로 아픔을 겪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이 사업을 통하여 제대로 한번 하나님을 섬겨보려고 했는데 섬기기는커녕 집도 날려버렸어. 안 되는 거예요. 부채만 떠안고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며 시작했는데 이혼의 아픔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꿈의 좌절이에요. 무엇인가 잘 될 것이라고 믿고 시작했는데 이제 막 의욕적으로 모든 것이 잘 풀려나갈 듯 하다가 암에 걸린 것입니다. 꿈의 좌절입니다. 자녀를 최선을 다해 키웠는데 어느 순간 삐뚤어지기 시작하고 사고를 치며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고 부모의 그 꿈을 산산조각 내버리는 그 자녀들로 인하여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제가 아는 어떤 찬양 사역자는요, 찬양 잘했어요.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목소리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겠다라고 외치며 나아가는데 이상하더래요. 갔더니 성대 결절 끝난 거예요. 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순간에 당황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며 나아갔는데 너무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확신을 하며 달려갔는데 현실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이해할 길이 없는 거죠. 아마 요셉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 않고 싸늘한 현실만 자신에게 고통을 주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꿈의 좌절을 경험하면 어떻게 되나요? 영혼의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좌절감을 맛보고 실패의식에 빠지게 되죠. 그 실패가 다른 사람과 연관되어 있을 때는 배신감을 느끼며 증오심으로 불타오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다른 사람에 의해 꿈이 좌절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꿈이 좌절당할 때 사람들은 그 안에 깊은 자존감이 훼손을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했구나. 내가 실패했구나. 나는 실패자야. 나는 실패자야. 여러분, 우리는 수없는 좌절을 경험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관계 안에서 환경적인 요소들로 인하여 실패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깊은 좌절감을 맛보며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요셉의 꿈을 앗아간 사건은 한둘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모함을 당했습니다. 웅덩이에 빠뜨림을 당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꿈과는 정반대의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럴 때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심하면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탄식을 쏟아놓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그런 문제를 우리 모두가 다 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좌절감을 한 번도 맛보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꿈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내 삶에 그런 좌절을 맛본 분들은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실패는 절대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것으로 이어졌어요. 악조건이 연속되었습니다. 진짜 망할 것처럼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형들에게 모함을 받고 웅덩이에 빠져서 이국의 노예로 팔렸으면 끝 아닙니까?
끝이에요. 거기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는데 또 모함을 받아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또 그래도 요행이 그 관원들을 만나서 꿈을 풀어주면서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얼마나 간절하게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잊었어요. 야, 시원하게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요. 정말 암울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요셉 스토리 전체를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것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통하여 좌절을 경험해도 그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징검다리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것이 억울한 것처럼 보였지만 기회였잖아요. 왕실로 들어가는 기회의 관문이었잖아요.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악재처럼 보였지만 왕실로 들어가는 기회의 관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건만 보면 끝이에요. 그래서 무엇과 같은가 하면 소설을 읽을 때 1페이지부터 우리는 읽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면 땀이 나고 어떻게 될까 하지만 원저자는 다 알고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과거에서 현재로 가고 있는데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건만 보니까 그게 실패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과거의 실패의 자리에서 무덤을 만들어 놓고 비석을 세우고 거기에 날마다 헌화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실패했어. 나는 실패했어. 나는 안 돼. 비극이에요. 비극.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실패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실패한 것이지 인생 자체가 실패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할렐루야! 어떤 일에 실패한 거예요. 인생이 실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패란 성공으로 가는 길의 좋은 경험입니다. 실패 이퀄 좋은 경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삶의 실패를 경험했을 때 그 실패를 끝이라고 여겼다면 인류의 역사는 한 치 앞으로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 개인의 인생도 한 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죠. 왜요? 우리 인생은 실패의 연속이니까. 실패의 연속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실패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반드시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어요. 실패라는 커튼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꿈은 시련을 먹고 자란다 그러잖아요. 꿈은 시련을 먹고 자라. 실패를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 때문에 시련을 겪지만 그 시련 때문에 그 꿈이 성취된 것입니다. 너무도 분명한 공식. 꿈 얘기를 하는 순간부터 인생이 험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련이 결국은 그의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디딤돌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시련은 꿈이 익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어떤 실패를 경험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그 꿈을 익어가기 위해서 뜸을 들이고 있는 거예요. 뜸. 밥 지으면 칙 하는 거 있잖아요. 아내가 밥 지을 때 꼭 30초 재놓고 그 뜸을 들이라고 꼭 저한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 보고 칙 이거 꼭 해요. 칙 이거 안 하면 이게 밥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칙 그러니까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때 뜸이 안 들여지면 자식 때에 들여집니다. 그 자식 때에 들여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실패 때문에 주저앉아 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 실패 때문에 완전히 주저앉아 버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우리는 설익어서 먹지를 못합니다. 실패가 전혀 없이 꿈이 너무 쉽게 이루어지면 인간은 여지없이 타락합니다.
자신 있다고요? 천만에요. 천만에요. 실패 없이 그대로 100% 타락해요. 35세 개척을 했었잖아요. 지질이 안 되더라고요. 죽겠더라고요. 전기 아낀다고 교회 불도 안 켜고 혼자 본당에 앉아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혼자 울면서 이게 뭡니까?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때 제가 뜸을 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쉽게 교만해지는지 아십니까? 그 교만 눈 뜨고는 못 봐요. 못 봐요. 얼마나 방자한지 몰라요. 그래서 꿈은 요셉을 정금같이 단련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성품을 갈고 닦은 것입니다. 이런 바닷가에 자갈들이 있잖아요. 파도에 계속 밀려요. 부딪혀요. 부딪히고 왔다 갔다 해요. 그 자갈들 중에 모난 자갈돌 하나 있으면 가져오세요. 제가 상품권 하나 드릴게요. 없어요. 다 동글동글해요. 다 동글동글해요. 얼마나 부딪혔으면 다 동글동글해요. 시련을 통하여 정금 갖게 하시고 모든 찌꺼기를 걸러가게 하시고 모난 성품을 깎으시고 용서의 사람, 관용의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그릇을 만든 것입니다. 요셉은 시련이 다가와도 자신의 태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그대로 일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심부름을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는 고개를 파묻고 인생을 자학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그 아래서 사람들에게 꿈을 해석해 주면서 감옥 안에서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꿈이 사라진 현실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내팽개친 적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실패를 끝으로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꿈이 산산조각 난 것 같은 현장에서 그는 또 다른 희망의 꿈을 날마다 낚아 올렸던 것입니다. 결국 그 꿈을 해석해 준 것으로 인하여 왕의 불러냄을 받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을 통과하지 않고 꿈이 이루어지면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감당할 만한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고 내가 당장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다면 축복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기회가 주어졌을 때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 비극이에요. 재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단련을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모든 시련을 아름답게 견뎌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련의 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해요. 시련의 순간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그가 받았던 시련을 얼마나 건강하게 반응하는지 어떤 사람에게 원망하지 않아요. 원망할 만하잖아요. 근데 원망하지 않아요. 정말 억울한데도 원망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노예지만 노예 같지 않았습니다. 죄수지만 죄수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아도 시련이고 환난으로 보였지만 요셉은 그 시련의 때에 그 감옥에서나 노예 생활을 하는데도 최고 경영자의 수업을 받는 것처럼 살아냈습니다. 태도가 달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는 꿈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치루어야 할 필수 과목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로 인하여 꿈의 좌절로 인하여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공으로 향해 가는 실패일 뿐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기회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실패로 인한 내 마음의 상처를 잘 치료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실패로 인해 생겨진 낮은 자존감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실패의 경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오는가 하면 실패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 실패의식이 심화되면 자존감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기력증에 빠져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넌 안 돼. 넌 안 돼.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어요. 비극이죠. 여러분,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는데 베드로에게 디베레아 바닷가에 나타나셨어요. 베드로가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부활하셨네요.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따라가요. 고기 잡으러 가요. 왜요? 다 무너진 거예요. 나는 또 따라가도 실패할 거야. 나는 또 따라가도 실패할 거야.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더 이상 따라갈 수 없는 패배자요, 실패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병든 마음이 치료받아야 합니다. 아멘. 치료받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그때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무너진 베드로의 마음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는 힘이죠. 아무리 무너지고 망가지고 깨어져도 우리 주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다 깡그리 제로 포인트가 된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다시 시작하자. 이 말은 뭐냐 하면 너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네가 아무리 망가졌어도 너를 통하여 다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 회복될 수 있어. 처진 어깨를 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생선을 구워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꿈을 재생시켜 주시고 실패의식에 젖어 있는 우리를 완벽하게 다시 세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외치고 계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우리가 다시 꿈이 회복되어서 무너졌던 나의 인생의 꿈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꿈을 다시 꾸시기를 바랍니다. 꾸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많은 거 상관없어요. 꿈을 다시 꾸고 회복되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길을 힘차게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새길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